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 중에 배고픔을 느꼈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며 가까이 가보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또한 고통도 그대로 경험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가봤더니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때는 6월절 절기에 해당하는데 3, 4월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잎새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한 5월쯤 돼야 이제 열매가 맺히고 익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이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시간의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하였다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과 의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의 순서와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그들의 탁자를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며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다른 제자들도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의 배열이라는 것을 잠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첫 번째?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 이 말씀이죠. 농부가 과실수를 키우는 이유는 뭔가요? 과수원에 과수 나무가 있는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열매의 추수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농사 짓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조성한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랬지만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쓸모없는 들 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네가 어찌 내겐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악을 행함으로써 이방의 포도나무 악한 가지 그런 변질된 나무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농부는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그 가지를 잘라버리겠죠. 여러분 포도원에 가보셨나요? 포도원에 가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에 관리가 들어갑니다. 잘라낸 가지는 당연히 불태워버리겠죠. 처분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가정하게 되었음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주기리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할 것임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성경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보게 되면 관계 속에서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잠깐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아야 하고 또 군인들은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탈취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은 군인들이 자신들이 받는 임금으로 만족할 것이지 더 이상 바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찌고 불에 던지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와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면서 맺게 되는 열매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 2절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다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자,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잘라 보십시오. 더 이상 열매는 진행되지 않고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나의 삶의 모습이,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다면 내가 어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결국은 내가 과연 온전히 주님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심각하게 나 자신의 열매를 보면서 생각해 볼, 또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의롭고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의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정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운행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그래서 모두는 하나님께 나와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탐욕에 빠져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물질적 가치관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니 가지를 잘라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하였던 것이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서 잘라내셨을까요?
무엇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나무는 즉시 말랐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을 더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더 크게 만드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는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마침내 1948년 5월 14일에 극적으로 독립국가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면 그렇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지게 되고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역사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맺고 살아야 합니까?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야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 저의 정체성을,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찌 곧 말랐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들에 될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목격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그곳에서 체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 능력을 똑같이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아니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리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감동이 여러분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은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열매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마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죠.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걸어만 나살려라, 목숨만 나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그들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이 산으로 옮겨서 저 소리로 옮겨져라 하더라도, 이 산이 저리 바다로 던져져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 그렇게 강력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질 때 그에게는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 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저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죠.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큼 그 믿음을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신뢰하는 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참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불태운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세상이 내 삶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 성도는 어디를 바라보는 삶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보다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과연 나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환경과 자신들의 지혜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저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교회 나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찬양을 드리며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종교적 삶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지 않다고 말이죠. 나의 행복은 세상과 겸하여 오는 것이라고 스스로 우리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는 절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열매를 맺는 삶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냐 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행실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여러분, 최소한 100배, 60배, 30배는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에 휩쓸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니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괴롭혀옵니다. 이것 돼야 되고 저것 돼야 되고 주님보다 이것이 더 눈에 크게 보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받음으로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여서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듯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그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잠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제자들은 당황하여서 그들이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 온 그 아이에게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것은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니 그날에 3,000명이 회의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으로 지나가다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온전히 믿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막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성도로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뭔가 제약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두정침례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왕이면 우리 두정침례교회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우리 두정교회에 속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은 믿음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말씀하시죠. 제가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원하든 원하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싸우고 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꽝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오면서 내가 누구와 혹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열리는 비결은 또한 무엇이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좋은 땅으로서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주님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